기독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십자가와 빈 무덤입니다. 부활의 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기쁜 소식, 이런 것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자꾸만 보고 싶어지죠. 안 좋습니까, 집에서? 아이고, 저 인간 또 오려고 하나. 좋은 소식은 뭡니까? 듣고 또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이 소식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2023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는 복된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는데요. 이 부활의 2023년 주시는 이 소식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부활의 소식이 믿기 힘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4장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오늘 이 본문은 사람이 경험하는 최초의 부활의 아침이죠. 그래서 부활의 아침이 탁 되니까 여인들이 부활하셨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처음 듣고 처음 보는 그러한 소식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왜 이들이 처음 듣고 처음 본 소식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염려했을까요? 오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루틴에 아주 익숙합니다. 죽음의 루틴이 무엇입니까? 살다가 생로병사, 죽고 나면 썩고 나면 소멸된다, 이런 데 꽉 마인드가 차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하자면 얼마나 이분들이 귀합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가는데 죽은 시체 찾아가가지고 향유를 바르고 막 이렇게 정성을 쏟고 너무 귀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향유를 받다 본들 그 죽음은 속도를 늦출 뿐이지, 그 냄새는 덜 진동할 뿐이지, 결국 썩는 것은 썩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윤리 도덕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윤리 도덕을 내세워도 여러분, 죽는 것은 죽는 것이고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루틴을 끝내시고 산자의 루틴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활의 소식은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는 이 죽음의 루틴을 끝내지 않고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소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활의 날이 다 기쁘고 즐겁고 주님 부활하십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앉아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게 지금 맞나? 야, 저거 지금 맞나? 하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죽음의 루틴을 빨리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은 생각보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놀라운 소식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아주 명백하게 체험했던 구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가나안 땅에 이끄는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더 큰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부활 가운데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지금 자꾸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있다라는 말이 이름이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이 내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물어본다는 행위는, 그래서 내가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행위는 곧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정각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은 뭘 전제로 하냐면 당신은 노정각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있다. 그런데 그것은 뭘 전제로 한다고요? 모세, 너는 없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구분 짓는 행위의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의 루틴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있다라고 이름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너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이해하지 못해서 나 여기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히 있고 스스로 있고 너는 잠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사라질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나는 존재요 너는 존재물이며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모세의 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실 분이시구나. 나는 잠시 보였다 사라지는 피조물의 안개 같은 존재이구나.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바로 그 출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눈이 열리는 참된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와 유한한 세계의 경계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시작되는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있다. 너는 없다를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자의 루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윤리 도덕으로 아무리 향유를 발라도 썩은 냄새가 계속해서 진동할 뿐이지 결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기억할 때 죽은 자를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찾지 마시고 또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명의 주님으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나는 있는 하나님이요 존재하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야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호와는 뭐냐? 이 야훼의 라틴어식 발음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보였다 없어지는 존재이기에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기 힘든 소식이 믿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활절이요 굉장히 즐거운 날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의 날이에요. 믿어지지 않고 야 저게 맞나 싶을 때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고 있음의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은 믿기 힘든 소식이면서 동시에 이제 말씀을 통하면 믿게 되는 소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이 믿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천사가 이야기하죠.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너희들에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을 이미 했다는 겁니다. 다 했는데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영접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줄 알고 믿는 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뭐라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간복음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슨 큰 이적을 베푸시고 뭐 굉장한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꼭 집어넣는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라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 얻고 사망에서 생명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말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굉장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 우리 어머니가 여기 지금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으면 우리 어머니가 이북분이니까 거칠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놈의 새끼야, 내 말 좀 들어! 이러면 꼭 김정일이 이야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내 말을 들어! 이게 뭡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고 따르라! 라는 거 아닙니까? 왜 말을 안 듣네? 이럽니다. 여러분, 사망, 생명,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굉장한 일들을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용히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꽤 오래 하셨잖아요. 부부생활도 하시고 혼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남편과 아내 아니면은 뭐 직장생활도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 남편이 제일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세요? 그냥 막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막 그냥 막 멀리 좀 휴가 가 있고 막 이럴 때가 제일 사랑스러우세요. 아내가 언제 사랑스러우세요? 막 예쁜 옷 입고 막 이렇게 막 맛있는 음식 해주고 이럴 때 사랑스러우세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나이 들어가면 그 별로 맞습니까? 근데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수많은 오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 사람을 의심하고 손가락질할 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한 말이 여보 세상 사람 뭐라 해도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할 때 사나이 가슴에 막 피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난 당신을 믿어요. 아내가 그냥 시어머니한테 막 여러 또 막 많은 분들한테 막 오해받고 야단맞고 막 이럴 때 아내가 힘들어하고 지칠 때 남자가 손 한번 착 잡아주면서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 라고 할 때 그냥 몸둘 바 모르는 여인의 흔들리는 가슴이 그 마음의 깊은 회복으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서울에서 우리 이제 선교사가 되셨습니다만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아주 세상적으로 뛰어나신 분인데도 이분이 자녀 양육을 하실 때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정말 딱 한마디. 걔 이름이 영환인데 영환아 아버지 니를 믿는다. 요 말 한마디. 그냥 평소 때 안 하시다가 좀 이렇게 잘못될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불러놓고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영환아 아버지 니를 믿는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 굉장한 것들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제가 믿습니다.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참 이 목사는 지금 되었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도마보다 의심이 더 많았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사실은 이 부활절날 어떤 때는, 젊은 청년 때는 야, 저 사람들 진짜 제대로 믿고 저렇게 즐거워하는 건가? 부활이 저렇게 믿어지는가? 너무 의심이 많이 돼가지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때는 부활절날 제가 시험에 들겠더라고요. 야, 저분들 진짜 믿고 저러는 건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라는 곳에 성경 캠프를 여름에 한번 작심하고 제 아르바이트도 다 포기하고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서 바로 첫날 밤에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비교를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말씀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군요.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그 많은 의심이 그냥 구름 사라지듯이 사라지면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십자가도 믿어지고 그분의 부활도 믿어지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부활이 이게 뭐 그냥 금방 믿어지고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소식을 믿는 복된 믿음을 회복하고 복된 믿음을 확인하는 귀한 성도,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은 믿기 힘든 소식이며,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소식이며, 세 번째는 모두에게 전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4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부활의 소식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꽁꽁 그의 마음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인들은 같이 있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은 그 소식을 알았기에 사도들에게까지 가서 과감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그러기에 깨닫고 믿어지는 자가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전할 때 완성되는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내가 그냥 믿고 내 머릿속에 있을 때 부활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은 결국 전해질 때 완성되는 그런 능력의 소통의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최고의 소통, 그것은 부활을 증가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이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딱 섰는데 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 소위 말하는 권력자들, 그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쫙, 귀족들이 다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의 아우라가 막 확 묻어날 때 사람은 기가 죽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딱 서면 왕 한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그냥 그 시대에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로 돈 많이 많고 최고로 그냥 인품이, 자기들 표현으로 말하면 제일 좋다는 사람들이 딱 서 있을 때 그 앞에서 딱 신문을 받으면 이게 일단 기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능력자십니다. 또한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죽지 않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야 저 뭐 언제 이야기하겠노? 아이고 막 그냥 조용히 있자. 그게 아니라 하나 기죽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아그리빠 왕이여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기가 하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담대히 입을 열어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 놀랍고 담대한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은 어디서 왔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막 전도해 보려니까 말 주변도 없고 용기도 없고 저 집사람 보면 말을 참 잘합니다. 라고 막 입만 열면 예수 하는데 그래서 잘한다는 거지 못한다는 거지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막 이럽니다.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은 구변이 없었던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시지에서 제일 힘 있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 줄 아세요? 뭘 전달할 제일 힘 있는 메시지가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막 굉장히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여기저기 좋은 말을 갖다 붙이는 게 힘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힘 있는 것은 목소리가 조용하고 차분하고 낮아도 사실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크게 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사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왜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왜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게 사실인데 여러분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고 나 말주변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아이고 나는 막 이제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 괜찮습니다. 부활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나지막하게 입을 열어 담대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무슨 이해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나를 잘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나를 좀 잘 봐주세요. 저 사람들하고 난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선의로 이렇게 막 예수 때문에 좋은 의미로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방해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원했던 것은 딱 한 가지. 회심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신자의 산자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아그리빠보다 더한 사람도 사실 있죠. 베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여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가 말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좀 리얼하게 이야기하겠어요. 니 또라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라이가 아니고 당신이 참말을 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을 몰라보고 있나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여전히 수많은 아그리빠와 수많은 베스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그리빠가 달리 아그리빠가 아닙니다. 자신의 지성, 자신의 신념,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그리빠입니다. 또한 그 아그리빠가 더 나아가서 베스도처럼 예수 믿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자에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자에게 너희들 또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스도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하고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사실의 힘이 가져두는 하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용기의 문제도 아니요, 무슨 경험의 문제도 아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부활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고신대학에 오라고 해서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죠. 고신대학 총장님하고 저 미국 분 부부가 계시죠. 이게 이제 미국의 IMB라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하는 미국 남침례교단의 선교 부총재가 오셔서 고신대하고 MOU를 맺는 곳에 저보고 와달라고 해서 제가 작은 자리 하나 이렇게 차지하고 옆에 있습니다. 저분이 토드 제프리라는 분입니다. 미국의 미식축구,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를 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남침례교 큰 그 교단의 선교 부총재가 된 겁니다. 이 미국의 남침례 교회는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미국 인구 한 3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제일 큰 개신교 교단이 바로 저 남침례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단은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미국의 남침례 교회가 특별히 남쪽에 있던 이런 쪽에 지금 전체 등록 인구만 한 1,8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지금 한 700만 명 된다니까 한 3배 정도 많은 택이죠. 거의 한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이 남침례 교회가 아주 복음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악법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발언을 하면서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서 있지만, 이 장로교회는 형편없어요. 그래서 막 아주 막 앞장서서 막 동성연애를 참여하고 하니까 교회들이 다 힘이 없고 다 사라져가고 있지만, 저 남침례 교회가 저렇게 굳건히 있으면서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남침례가 있는 그 지역을 바이블 벨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블이 이렇게 벨트 있잖아요. 쭉 연결되어 있다고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데, 제가 있었던 텍사스, 휴스턴 요 지역을 바이블 벨트의 버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이블을 벨트를 딱 멜 때 버클이 있잖아요. 제일 중심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국 남침례 교회는 한 2천만 명 정도가 있는데, 선교를 어떻게 하냐면 개교회가 선교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못하고 이 IMB라는 것을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반드시 이 IMB에 보내서 헌금도 모든 것도 다 이 IMB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위탁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아주 큰 단체입니다. 교단의 단체죠. 이 운영하는데 스태프들만 4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년 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받아서 헌금하는 헌금 액수가 수억 달러를 넘어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기에 부총재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장로교회, 우리 보신교단까지 와서 같이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선교사님, 이분이 만나보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2,600명 정도 선교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한 번씩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를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답니다. 뭘 물어보시지 아십니까?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선교사를 만나면 딱 한 가지, 오늘 한 영혼에게 전도했습니까?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딱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있다. 오늘 전도하셨습니까? 요거만 되면 다른 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IMB가 우리 한국에 와서 같이 사역하기로 합니다. 토드 제프리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미국의 교회들이 돈이 많습니다. 물질이 많습니다. 굉장히 지성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 왔을까요? 왜 우리 교단과, 왜 우리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하기를 원할까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야성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입을 열어 탁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때, 바로 한국 땅에 우리 고신교단에, 우리 온천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 교회가 뭐 아쉽다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바로 복음의 야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만나려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우리 함께 증가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성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받았던 이 복음의 야성적 스타일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점점점 그것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이 복음의 소식을, 이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입을 열어 증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성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토드 제프리가 우리에게 원하고 같이 사역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야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건강하고 힘차고 능력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우리 온천교회에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복음을 외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참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루틴을 끊어야 합니다. 또한 부활의 소식은 그렇지만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소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산자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 소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할 때 완성되는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늘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